요새는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희도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원 목회자 컨퍼런스에 잘 갔다 왔습니다. 전에는 그 시카고 연합 이번에도 시카고 연합 장로교에서 스폰서를 하고 거기 도와줘가지고 거기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전에 우리가 한 1년에 한 번씩 시카고 연합 장로교에 갔었어요. 가서 목회자들이 학원 목회자들이 모임을 쭉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어요. 그게 끝인 것이. 저는 기억이 한 8년 9년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15년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년부터 15년 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시카고 다른 일로 가는 건 물론 종종 있지만 그러나 그 목회자 모임에 간 것이 이제 오래간만에 돼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못 보던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분. 이제 그래서 10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에 만났을 때는 다 젊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50이 안 됐을 때 한창 이제 목회자들이 막 열심히 막 해가지고 교회도 막 시작하고 아주 막 교회가 굉장히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탁 보니까는 머리가 하얘졌고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분도 있었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겠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몇 분들이 특별히 좀 이렇게 지쳐 보인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마지막에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씩씩하던 것 같은데 이제 지쳐 보이고 좀 이렇게 약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또 목회를 하다가 참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냥 관두신 분도 있었고, 한 분은 또 잠깐 얘기해 보니까 은퇴를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뭐 이유를 안 물어봤어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 목회 또 잘하시고 계신 분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 아주 큰 꿈을 가지고 활발하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아주 지쳐 보이던 것을 보면서 좀 저번에 금요일 새벽기도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좀 다른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 학원 이제 그 수련회를 우리가 3번째 갔었죠. 저번에 연합수련회. 그러니까 우리 이명구 목사님, 여기 먼스에 있는 이명구 목사님이 거기 굉장히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계시는데 이 수련회 이제 학원 목회자 협의회 회장으로서 3년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4년 정도 거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메리슨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데서 계시는 이문호 목사님이신데 젊은 분이십니다. 젊으셔도 사실은 50 정도 되셨으니까 그렇게 젊은 분은 아닌데 그분이 이제 폐회 예배를 할 때 인도하실 때 설교를 잠깐 하셨는데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제가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 목사님들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한 40분 하고 어떤 분들은 10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그 개회 예배들 인도하신 분은 설교 한 40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폐회 예배는 10분밖에 안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아주 한가하게 왔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좋긴 좋더라고요. 집에 와서 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10분 정도를 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뭐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본인이 이제 거기서 6년 반을 목회를 하셨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보통 많이 하는 말이죠 뭐. 근데 그게 진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갖는 의미가 참 깊다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이 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또 짧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이번에 참 좋은 목사님이 이제 회장이 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은혜로 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은혜로 했다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는 목회자는 좀 더 덜 늙는 건지 좀 힘이 덜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그게 목회의 철학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이것은 목회를 내가 은혜로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는지 그것은 무엇을 말해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탤런트 가진 것 이런 거를 의지해서 하든지 내가 아는 것 지식이라든지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참 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열심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식도 많지 않고 내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그 쉼에 대한 말씀이고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안식을 얻기를 소원하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은 그 바로 전 구절 17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죠. 그러니까는 40년 동안 광야의 세월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간 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생활을 잘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은 쉬는 곳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들이 들어가던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살았냐면은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물리치고 그들을 모조리 죽이고 싸우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도 우리는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묵도 시간 때 읽었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바이트 하시고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쉬기를 원하시죠. 쉬기를 원하시는 것 자체가 참 위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쉼도 좋지만 그러나 그 다음 구절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죠. 너희 마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는 것은 육체의 쉼이 아니고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얼마나 얻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육체는 편안하지만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죠. 그러므로 참 쉼은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쉼이고 참 안식은 마음의 안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안식을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이틀 전에 신문에 보니까 뉴욕 스테이트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63세에 되는 스티븐 서크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차를 타고 한가한 길에 차를 세워놓고서는 자기 머리에다 총을 대고 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는 동료들은 주로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그 사람은 참 나이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경찰 일을 거의 39년 동안을 일했고 이제 앞으로 한 달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는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거기 보니까는 미국의 경찰들이 일을 하던 중에 누구한테 총에 맞아서 죽는다든지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자살해서 죽는 숫자가 더 많대요. 그러고 보면 참 위험도 있지만 물론 그러나 마음의 괴로움과 그런 두려움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복잡하고 참 불안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잭 프라스트라고 하는 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당신에게 두려운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안정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그런 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의 부부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또 내가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아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솔직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정되고 평안하여 남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실패할 것이 두렵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참심을 얻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갖는 것 대신 우리는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고 물질에서부터 어떤 지위에서부터 그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가 책에서 무슨 말 했냐면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런 헛된 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을 끊지 않으면은 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는 안정감은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두 군데서 다 위로를 얻고 싶잖아요. 인슈런스는 두 가지 다 이렇게 하면 편안하죠. 사람들도 의지하고 물질도 그것을 의지할 때 편안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러나 그분의 말로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사막이 아닌 푸른 풀밭이 있고 포도나무 밭과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안정된 집에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원래 그 안식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 오늘 말씀 4장 마지막 3절에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첫날부터 6일까지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모든 일을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6일 동안은 일하고 마지막 날에는 몸과 마음을 쉬라고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을 하는 건 멈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도 그 6일 동안 번 것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할 때도 그 땅을 가리켜서 땅을 갖다가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쓰고 7년째 된 해는 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토를 갖다가 열심히 해서 그러면 7년째는 일 안 해도 그 농사 6년 동안 한 것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 1년 12달을 참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어요. 우리 보고 하라면 할까요? 우리 안식년으로 오시는 분들 하시는 거죠?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안 해도 다 채워줄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쉬라는 것일까요? 네, 우리 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불안감이 없는 것은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벌하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 18절 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어떤 것이 맞을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둘 다 맞죠? 네,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전번에 우리 학원 목회자와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교단에서 나오신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옳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은 쉬어도 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못 옮긴 거죠. 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몇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이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였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왜 못 들어갔습니까? 무엇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토목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12명을 보내고 갔는데 가서 오더니 거기에는 성도 높고 그 용사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큰일 났구나, 못 들어간다 하고서는 토목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말 자체도 참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못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는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같이 들어가서 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것도 보고 거인들도 보고 다 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들이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잘 못 봤던 것이 아니에요. 잘 파악을 못해서 모르고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죠. 이번에 시카고 우리 갔는데 우리 김경희 집사님 한 2년 만에 뵀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전에 2년 전에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옛날하고 똑같으시네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눈이 나빠진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네. 제가 눈이 좀 희미해지는데 네, 그런 것 같지 않지만 하여튼 네, 우리 여호수아 갈렙 볼 건 다 올바로 봤어요. 그 위험한 것, 우리 육체적으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고 나는 못하겠다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길은 믿음이에요. 안식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으면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마음의 힘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안식을 원하잖아요. 안식을 무엇으로 얻느냐? 그냥 똑같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했냐면요. 만약에 믿으면 된다는 말씀 대신에 이렇게 말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쓸모가 있으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든지 내가 열심히 있으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다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크게 낙심했을 것이다. 네, 울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그러지 않았고 믿으면이라고 했어요. 믿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믿음으로,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아까 어떤 목사님이, 임은옥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한 말은 그가 잘해서, 실력이 많아서, 아이디어가 많아서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목회를 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힘을 잘 써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많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내 능력이나 힘으로 어떤 열심으로 힘든 것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 힘들어 보이고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내 마음에는 든든하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맡기기 때문이죠. 네, 내가 다른 것에 다른 지식이라든지 내 열심이라든지 내 건강이든지 이런 것을 의지하면은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든든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잘해가지고 애들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참 이 은혜로 한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 또 한 말이 겸손한 사람은 대단한 대접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겸손을 요구하죠. 나는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는 것은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 겸손한 사람은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누가 나를 무시하면 힘들잖아요.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이 정도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이렇게도 안 해줄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기가 쉽겠습니까? 나는 정말 물론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또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어요. 참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주 자랑하는 거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냥 엄연한 사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한 걸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겸손한 사람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내가 처한 환경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평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놈의 만나 이거 언제까지 도대체 먹어야 되나 그랬죠.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좀 쉬면 안 돼. 열심히 하다가 쓰러지는 건 내가 보고 싶다. 그렇다면 참 곤란하죠. 우리 근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해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참 쉼을 얻으려면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 옛날에도 믿음을 요구했고 지금도 다른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졌고 내가 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해결이 되고 또 내가 무슨 부담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견고한 사람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일이 좀 더 수월하고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